여러분, 만약에 새가 지저귀지 않는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노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이 예배 가운데 찬송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참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노래 종류도 참 많습니다. 노래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어떤 그 내용들은 너무나 어둡고 정말 부정적인 그러한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냥 어둡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너무나 더럽고 음란한 그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마귀를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노래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자신을 자랑하고 막 높이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한국 가수들이 나와서 무슨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나 자세히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요. 나는 잘났다. 나는 아주 잘났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런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한 노래도 다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노래는 건전한 노래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엮어서 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건전한 거죠. 그런 노래들은 참 건전한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건전하고 아름답고 좋은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찬송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찬송은 얼마나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기쁨의 찬송, 믿음의 찬송, 소망의 찬송, 감사의 찬송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종류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과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고 믿음의 찬송을 할 때에 영광을 많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나아가고 은혜 중에 감사의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야말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일 거예요. 너무나 그 아이들 보기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그런 부모님들일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근심하며 눌려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어놀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자체를 기뻐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 자체는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 자체는 내가 엔조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통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여기에 뛰놀라는 말은 춤추라는 그런 말이에요. 춤추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부터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찬양합니까? 어떤 때는 힘이 막 들 때요, 찬양하려면 입도 안 떨어져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신비로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걸작품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아주 기묘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요, 얼마나 정말로 기묘하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정말 신비롭고 너무나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가 이게 거꾸로 달리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해요. 만약에 이 콧구멍이 거꾸로 달렸다, 그러면 비 오는 날 비가 다 그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뇌에는 염색체라고 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건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확대해가지고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주 정교한 컴퓨터 칩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렇게 작은 세포 하나 속에 대형 백과사전 5,000권 분량의 정보가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제가 대형 백과사전을 한 권 갖고 왔어요. 이 대형 백과사전입니다. 제 사무실에 있는 건데 이 백과사전이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이 안에. 근데 이 정보가 50권도 아니고 500권도 아니고 5,000권 분량의 정보가 이 세포 하나 속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포가 우리 뇌 속에 2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집사님은 좀 놀라시네. 200억 개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하게 뛰어난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으시고 두들기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옆에 사람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낳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태어나실 때 봤습니까? 저는 태어난 줄도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과 혼과 나의 전 존재를 만들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 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조금 앞부분으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영구야 하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이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우리의 내적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셨나요? 그 이유를 7절에 말씀합니다. 43장 7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굉장히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시금 돌아갑니다. 21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우리가 즐거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그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행복해 할 때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당한 일이고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우리 좀 그 분위기가 있으신 분들은 좀 따라 하실 텐데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2절 다 같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온 우주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셨습니다. 야곱의 부인 레아가 있었는데요. 레아가 아들을 계속해서 낳았는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받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유다는 찬양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에게 찬양받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기 바로 전인데 그런데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고 예언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8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제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서 49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유다야, 넌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는 찬송을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형제들이 다 유다에게 절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여기에 사자 새끼라 했는데 갓 태어난 그런 새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야말로 젊은, 가장 힘이 센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 그러면 진짜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에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새끼라고 했는데 가장 힘이 센 그러한 사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유다를 범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계속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임금님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손에 잡고 있는 그 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그 이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지파에서 한 이제 인물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그런 존재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그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셨어요. 육신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모죠, 엘리자벳이 태속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찬송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찬송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의 배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배 속에 있는 자기의 그 태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도 하늘에서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과 지옥불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신 그런 분이신 것임을 생각할 때 그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5장 9절 이하에 보면 새 부류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24장로들과 그 네 생물,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떻게 찬양했는가 하니까 이제 그들이 찬양하기를 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리시고 그 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은 천사들의 그런 찬양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이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은 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3절과 14절은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이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의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자 하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이 세상에서도 찬양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감사와 기쁨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이신 것임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해봐요.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the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할렐루야. 이 안경이 이제는 잘 안 보여가지고 제 앞에 글씨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 안경을 이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을 때가 되어 과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예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내 가슴에 대고 한번 그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또는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안 떠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도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자꾸 두려워해요.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내가 정말로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사탄의 음성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탄은 아주 간교한 목소리로 속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특히 어려울 때 그때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그만 의심하고 좌절하고 육으로 행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문제는 여전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여전히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전히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나에게 닥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도 여전히 나에게 그런 일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엄청난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어때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고 그리고 내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겨.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낙심이 될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외쳐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러면서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막 찬양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한 번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11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또 얘기하고, 그리고 43장 5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으로 또다시 이렇게 찬양해요. 한 번만 찬양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절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게 뭐냐 하면 잘 잊어버려.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그 은혜 받은 말씀을 어찌 그리 잘 잊어버리는지. 그게 문제로다.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문제예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많은데 어쩌면 그리 잘 잊어버리는지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봐야 되고, 매일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한두 번 들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또 듣잖아요.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노래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한테 막 그냥 몰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온몸이 다 쑤시고 막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감옥 속에서 갑자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만은 그들은 잊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한밤중에 찬양했다 그랬죠. 근데 세상에 한참 찬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그냥 지진이 났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옥터가 막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손에 차고 있던 이 쇠고랑이 철커덩 다 열리고, 이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열리고, 그리고 옥문이 철커덩 하면서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났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기적이 사도 바울과 실라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찬송하고 어려운 속에서 찬송하면서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났던 그러한 사실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있을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좋을 때도 우리는 물론 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평범할 때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평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범한 그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힘을 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고통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자들도 지금 당장에 은혜가 아직까지 안 왔지만 앞으로 올 거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자들도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찬양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찬양, 그리고 많이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죠? 예,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져보세요. 셀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매일같이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더 받아야 돼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해야 될 제목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신앙의 고백을 하시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진정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